오늘도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일 많으셨겠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히 이기게 하셨을 그 모든 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또 저마다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질병이나 가난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자연재해나 인재로 인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밖에 다른 고난도 있지요. 바로 의롭게 살기 위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우리 삶에는 늘 고난이 주어지고 그 고난은 우리를 시험의 장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시험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시험 앞에 서는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이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 세례 요한에게 고난이 다가오는데 헤롯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힌 것이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옳은 것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헤롯 왕이 동생 빌립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였는데 세례 요한이 왕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죠. 헤롯 왕 당신, 그 일이 옳지 않습니다.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는 힘이 있었고 또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2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약의 예언자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기다릴 법한 어떤 말만 쏙 빼놓고 말씀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이 말씀이 이사야에는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없는 것입니다. 즉 그것만 쏙 빼놓으신 것입니다. 그저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못 보던 자가 보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이야기만 늘어놓으시죠. 그러나 지금 이것이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맹인이 보는 것, 귀먹은 자가 듣는 것,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 또 소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세례 요한처럼 옥에 갇힌 심정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나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즉시 역사하셔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는 것 아닙니까? 나의 채워지지 않는 필요와 만족을 조금이라도 속히 충족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때로 주님의 말씀은 내 필요와 내 소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네, 알아요. 안다고요. 하지만 그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죠? 나는 이렇게 감옥에서 죽어가라는 뜻인가요? 당신이 나를 구원할 메시아가 맞나요?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분 맞나요? 주님은 우리가 실족하는 타이밍을 잘 아십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때로 나도 알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나의 상처를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상처받은 줄도 모르고 그저 알 수 없는 괴로운 마음으로 지낼 때 주님은 세심하게 그 상처를 돌보시고 싸매시며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3절에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말아라. 나로 인하여 넘어지지 말아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넘어지지 말라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다 돌려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속에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여기에서 광야란 세례 요한이 머물던 장소입니다. 사람들은 주의 길을 예비하며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세례 요한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이죠. 이곳에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분이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삶을 늘 돌이키며 날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광야 같은 이 교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들이 광야에 나간 목적을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고 있는 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나간 목적이 자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인데 그 목적 대신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를 부러워하며 그런 사람들에게 열광한다면 그들은 길을 잘못 들어선 것입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하나님을 바란다고 하고 구원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엉뚱한 것을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광야에서 화려한 옷을 입은 왕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옵니까? 무엇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원해서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계십니까?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품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안락함 뿐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사람의 기쁨이 되는 삶이라면 그 삶은 날마다 흔들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광야에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옷 입은 자를 찾으며 그런 삶을 꿈꾸는 자와 같이 길을 잘못 들어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어떻게 보신 것일까요?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또한 28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세례 요한은 별로 보잘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돈도 없었고 부드러운 옷은커녕 낙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왕궁은커녕 집도 없이 광야에 살았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전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었고 오히려 불쌍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감옥에까지 갇혔으니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을 가리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세례 요한이 작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위대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아느냐?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도 그곳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사람조차도 극히 작은 자가 되는 위대하고도 신비로운 곳이다. 이렇게 주님은 세례 요한의 삶을 귀히 여기시고 그의 삶을 위로하십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앞에 광야가 있습니까? 거친 들에서 거친 옷을 입고 모래바람과 뜨거운 태양을 맞서야 하는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날마다 내일을 걱정해야 하는 늘 뭔가가 부족한 듯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원하는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또 내일의 소망이 사라진 듯한 슬픈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은 그곳이 거친 광야라 할지라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보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보내신 것입니다. 만약 그곳에서 부드러운 옷을 입고자 한다면 그는 실망할 것입니다. 부드러운 옷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뜻을 만족시키는 자가 입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가셨습니까? 무엇을 원하여 교회에 나오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이 거친 인생을 힘겹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부드러운 옷을 입고 화려하게 사는 인생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을 쌓아두고 염려할 필요 없는 그런 삶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 땅에 아무런 소망도 없는 듯 오늘 하루가 또 그렇게 지나간다 하여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왜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 보내셨는지 그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옥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위대하고도 신비로 가득 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환영받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시험을 이기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성경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 앞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는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일 사자굴에 빠질 텐데도 그는 여전히 기도했고 그것도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자굴과 같은 죽음의 십자가로 들어가시기 전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예수님 자신도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셨을까요? 예수님께는 어떤 시험과 유혹이 끊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한편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늘 노려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는 가난하고 힘없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또한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마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것처럼 하였으나 틈만 나면 배신하고 도망치려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자기들 편에 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 편에 서지 않는 예수님을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무리들은 예수님이 자기 편에 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못하는 예수님은 강도 바라바보다 못하다고, 그래서 죽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강도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자칫 발을 헛디디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는 시험 앞에 늘 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무리들 편에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먹여주시고 고쳐주시고 채우셨지만 때로 그들이 잘못된 것을 요구하실 때는 가차없이 책망하시고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힘 있는 그들 편에 서지 않고 그들의 정죄와 비방에 무너지지도 않으셨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자기 편에 두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편에 서 계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바리새인들 앞에 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를 책잡고 무너뜨리려는 어떤 정죄의 시선 앞에 서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신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라고 소리치는 무리들 앞에 선 예수님처럼 우리도 뭔가를 해내야만 할 것 같은 시험 앞에 서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야 할 제자들, 나와 한편일 것 같고 한편이어야만 하는 사람들마저 쉽게 등 돌리고 틈만 나면 제 갈 길 가는 배신의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강한 시험은 자기 연민의 시험입니다. 세상 속에서 자신이 아주 작게 보이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설 때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해야 하는가? 더 나은 길, 더 편한 길을 갈 수는 없는가? 왜 하필 나여야 하는가? 내가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나보다 잘난 사람이 해야지 왜 나인가? 이러다가 비웃음만 당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예수님도 이런 시험이 있지 않았을까요? 목수의 아들인 내가 왜? 돈도 없고 머리 둘 곳도 없고 학벌도 없고 권력도 없는 내가 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내가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부유하고 힘 있는 자들 앞에 어떻게 서겠는가? 인간적으로는 예수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주님은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음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도 마지막 시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도로 견뎌내십니다. 아무도 그 시험 앞에서 함께 기도해 주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마저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누가 예수님의 기도를 돕고 있습니까? 겟세마네 기도를 기록하는 누가복음 22장 4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도왔습니다. 천사가 예수님 홀로 싸우는 그 자리에서 힘을 주며 함께 싸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너지려 할 때, 고난 앞에서 무너지려 할 때, 그러나 어떻게든 그 싸움을 이기고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이루고자 할 때 누가 나를 돕는가? 곁에 아무도 없고 누가 내 마음을 알아요? 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너처럼 그랬거든. 내가 너처럼 외로웠고 내가 너처럼 혼자였고 내가 너처럼 항상 시험을 당했거든. 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오직 예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보셨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볼품없는 인생으로 태어나 날마다 시험당할 일이 많았을 그 삶을 예수님께서 먼저 사셨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 속에서 예수님은 먼저 목수의 아들로서 가진 것 없이 힘 없이 존재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조차 사탄아 물러가라 하실 만큼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을, 그 고통을 너무도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보냄받은 사명의 자리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때 어느 편에 서야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그것을 날마다 기억해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겨내신 시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시험이었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 자리에 그저 존재하는 것, 밀어내고 죽이려는 사람들의 힘에 밀려나지 않고 버텨내는 것, 무리의 요구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것, 그리고 둘 사이에서 늘 미움받을지라도 하나님의 품을 향해 올곧게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시험을 이기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너를 보낸 그 자리에 너 자신으로 존재하라. 이것이 전부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다니엘은 그저 다니엘로 존재하면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어떤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그는 그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냥 자신으로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교회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예수님처럼 바리새인들의 감시 속에 있어 보아야 예수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리들의 변덕스러움에 지칠 때, 함께하는 자들에게 늘 배신당할 때, 그때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으로 인하여 실족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고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냄받은 자리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한 자리임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한 자리임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자신을 잃지 않으며 끝까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갈대와 다르게, 부드러운 옷을 입고자 하는 자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거친 들에도 나아가고 내일의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잘 살아내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